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1장 부르심으로 종려주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대로 저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모든 걸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상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48장 부른 후에 우리 엄태홍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시여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탄식의 소식으로 가득 찬 험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독생자의 피 맺힌 절규와 십자가의 모진 고통, 끝까지 인내하시며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고마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행함이 없던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화되지 못한 성품, 씻지 못할 불순종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고 갈대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총칼이 무력 앞에 굴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환난과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며 왕 앞으로 나갔던 에스더의 믿음과 결단이 한국 교회와 1,200만 모든 성도들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광도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김진홍 목사님, 최동목 목사님을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당회로부터 재직회, 각 기관과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들 간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로 세워주고 덕을 쌓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4월 9일 부활주일은 총동원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 중에도 믿음 잃지 않았던 욥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광도리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헌신하는 그 손길들 위에 하늘의 큰 상급과 형통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김진홍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통일한국, 성서한국을 속히 이루시어 개마고원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며 백두산 천지에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구하지 못한 것,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종려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김준홍 목사님 한국의 핵무장과 평화에 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일본에 갔다가 어제 토요일 31일에 도착했습니다. 28일에 나가사키 핵투하를 기리는 박물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 그 당시의 피해 사항들을 낱낱이 박물관에 전시했는데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은
1945년 8월 9일 우리 해방되기 엿새 전에 11시에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7만 명, 그 뒤에 수십만 명이 이어서 죽고 병들고 정말로 나가사키시 전체가 잿더미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 핵폭탄에 피해돼서 죽은 시체들, 아이들 그 사진을 보면은 정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이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보다가 100배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금년 들어서는 김정은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핵을 여차하면 남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걸 아주 노동당 대회에서 선포하고 그걸 법제화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이마에 이고 사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앙이냐 평화냐 절망이냐 희망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런 본문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한국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걸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땅에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파괴가 아니다, 같이 망하는 역사가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것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을 해서 1953년 7월 27일 낮 12시를 기해서 휴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휴전으로 끝난 뒤에 그 다음에 김일성이 생각하기를 소련 스탈린이 다 뒷받침해 준다 해서 남침 전쟁을 시작했는데 미국이 참전하고 소련이 불리해지니까 소련이 발뺌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을 받은 거지요. 우리 북한 공산당 노동당 정권을 지키려면은 핵무기가 있어야겠구나. 그 6.25 전쟁 끝나는 53년 그 다음 해 1954년에 벌써
북한 대학생들 중에 수재들을 10명을 뽑아서 모스크바에 핵 연구하는 유학생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2년 뒤 1956년 이승만 박사가 핵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벡텔사라는 큰 회사의 회장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서 한국같이 지하자원이 없는 작은 국가는 전기를 해결하려면은 핵발전소가 필요합니다. 벡텔사 회장의 권고를 이승만 박사가 받아들여서 1956년에 핵연구소를 세우고 장학생들을 뽑아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유학으로 간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전근모 박사 같은 분은 진실한 크리스찬 장로님이신데 세계 핵물리학회 부회장에까지 오른 세계적인 석학이 그때 유학생으로 갔었지요. 그런데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나가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평화로 이용하는 핵을 평화적 이용으로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남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핵 기술에 대해 세계적인 첨단을 달려서 핵발전소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는 자리에 올랐습니다마는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에 위협을 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북한이 연변에다가 중국 국경 지방 가까운 연변에다가 김소월의 시에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나오는 그 연변에 핵기지를 세운 건 1961년입니다. 소련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 정부가 전부 뒷받침하고 또 남한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핵물리학자를 카나다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름이 경원하 박사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해병대 출신인데 핵을 연구하러 미국 가서 미국의 국립 로스 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맥길 대학의 핵물리학 교수로 있었는데 1974년에 김일성이 직접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경원하 박사를 북한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의 그 가진 핵물리학, 그 사람은 이제 미국 국립핵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분이니까 상당한 수준의 핵물리학자였다 합니다.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려가서 핵무기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럽니다. 그 연변 핵 그 단지가 위협이 되니까 클린턴 정부 때 1993년입니다. 1993년 5월 17일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이걸 키워놓으면 문제가 되겠으니까 폭격기를 발진해서 연변 핵단지를 폭격하려고 비행기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미국 폭격기가 이제 연변으로 출발을 시킨 뒤에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밤중에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무래도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 연변 핵기지를 우리가
폭격하러 비행기를 출발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 알고 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너무 잘못했어요. 죽기 전에 그걸 후회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에 대고 클린턴한테 노발대발해서 왜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 남한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해서 할 수 없이 클린턴이 비행기가 알라스카까지 갔는데 명령을 해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1993년 5월 17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그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지요. 본인도 죽기 전에 그걸 후회를 하는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때 클린턴 생각대로 알라스카까지 갔던 폭격기를 연변을 그때 아예 완전히 무너뜨렸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문민정부 지도자들이 그런 점에서 그 전체를 보고 멀리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한다 합시고 그렇게들 했는데, 대통령까지 됐는데 보는 안목이 짧았지요. 그 다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이 잘해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를 하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북한에다가 5억 달러, 큰 돈이지요. 5억 달러를 지원하고 평화회담을 하고 했는데, 김대중 등 대통령이야 뭐 나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남북이 서로 대화해서 좋은 관계 만들자고 그래 엄청난 돈을 지원했겠지요. 근데 북한이 그걸 이용한 거지요. 그 5억 달러를 가지고 소련에다가 투자해서 핵 만드는 장비, 기술자들, 핵과학자들을 대거 초청해가지고 최고로 대우를 잘해주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모두 활용을 했지요. 그걸 누가 조사했느냐 하면은 미국 CIA가 그 5억 달러가 어디로 옮겨갔느냐, 그걸 전부 조사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5억 달러가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의 핵과학자, 핵폭탄 만드는 여러 장비들을 가져왔다, 그런 게 이제 연구가 된 거이지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은 뭐 아예 김정은이가 그걸 가지고 공갈을 치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참 민족적인 문제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사키의 핵박물관 1945년 8월 9일 그 핵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현장의 그 끔찍한 현장을 보고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응?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보다가 북한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핵무기는 100배 위력이 있는 거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는 날이면 우리는 뭐 절단 나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나라 위에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위에서 북한의 핵무기 제항의 시대가 오느냐, 남한에 정말로 우리가 평화 희망의 시대가 오느냐, 그걸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여당 야당 국민의 뭐 이편 저편이 없지요. 우리 전부의 사활의 문제고, 잘못되면 북한의 핵이 재앙으로
임하면은 한반도가 절단나는 거니까 여기는 뭐 편이 없지요.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29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주시려는 것이다. 그러고 너희 나라, 너희 백성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재앙과 파괴, 절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2절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분명히 일러줍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축복입니다. 무슨 조건이냐? 부르짖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와서 너희 기도를 듣고 나를 찾으면 만나서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평화를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결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지나간 역사에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민주화된 것은 엄청 축복이고 공로인데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북한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 오판을 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참 그게 너무나 아까운 거지요. 1993년 5월 17일 그 클린턴이 폭격기를 보냈는데 그때 YS가 잠이 안 깼다든지 뭐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라가 안 되려면은 또 그때 깨가지고 길길이 뛰면서 말렸어. 알래스카까지 왔던 비행기가 되돌아갔으니 그때 연변 핵기지를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었어야 되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나간 역사니까 그건 또 숨지기 전에 후회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기본 두뇌는 있어야 돼요. 둔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나라에 재앙이 오는 거지요. 정신이 삐뚤어져 있거나 지능이 떨어지거나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우왕거리지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정말 희망이냐, 재앙이냐, 우리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게 재앙이 되지 아니하고 미래의 약속, 희망으로 있으려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김정은이 택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 섭리사관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보셔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북한의 재앙 행복이 아니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참 국운 상승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뜨는 나라입니다. 내가 이번에 월요일 날 일본 가서 일본 공항에 내려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뭐 한 2시간 기다린 게 줄 서가지고, 뭐 이렇게 속도가 느리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거기는 아직 아날로그 시대예요. 한국은 내리니까 뭐 그냥 쑥 나와버려요. 디지털로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대 변화의 최첨단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약점이 남북 간에 배가 고픈 건 참아도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이 밥 먹고 살고 세계 나가니까 북한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을 가지고 공갈을 치는 거예요. 공갈. 여러분, 미국의 골드만 삭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세계 각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골드만 삭스, 이름 많이 들으셨지요? 골드만 삭스에서 평가를 하기를 2023년이면은 한국 경제가 세계 9위에 오르고 2050년이면은 통일된 한국이 세계 경제 2대 강국에 오를 것이다. 그걸 여러 자료를 넣어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 그럽니다. 모든 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을 골드만 삭스에서 해서 벌써 2번, 3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2023년에 구등한다 그랬는데 2년 앞당겨서 2021년에 경제 9위에 올랐지요. 이제 그 다음은 2050년 되면은 세계 제2의 강력한 국가로 부상한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문제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콘텐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8.15 해방 이후에 또 6.25의 잿더미가 됐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5가지. 첫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아주 해지지 않는 나라 그랬지만은 영국에는 제조업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자꾸 국력이 쇠퇴해 가지요. 첫째,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전자, 조선, 제조업 강국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소프트 파워, 세계 수준입니다. 소프트 파워. 그 이번에 내가 일본 가서 놀란 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입국하는데 2시간이나 걸리는 게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나라 입국할 때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나와버려요. 딱 전산화 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100년 전에 일본한테 우리가 종살이 될 때 시작하면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런 소프트 파워가 세계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게 과학자들이 국가적으로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R&D라 그럽니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그 국가, 그 기업이 얼마나 미래를 위한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우리 인구 비례로 우리가 R&D 투자가 세계 1위입니다. 2등은 이스라엘.
일본은 5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투자하고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확보한 거지요. 세 번째 우리가 세계에 인정받는 게 K-컬처, 그래서 문화죠. 문화. BTS니 또 K-팝이니 K-무비니 드라마니 지금 세계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뭐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문화가 안방까지 스며듭니다. 내가 몇 해 전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면도기 사려고 이제 가게에 들어갔는데 여보세요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가게 문은 열렸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여자 종업원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대장금이요. 대장금 여자 배우 누굽니까? 그거 보고 있느라고 손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말레이시아에서 대장금 보느라고 손님도 안 받아. 그게 아프리카로 남미로 세계에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 K 문화지요. 옛날 백범 김구 선생이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경제는 먹고 살만 하면 된다. 국방은 외국의 침입을 막을만 하면 된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유명한 김구 선생의 문화의 힘.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것은 문화민국, 문화의 나라 대한민국, 문화민족 대한민국이다. 문화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유명한 얘기지요. 근데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글이 아주 참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기막히게 발명을 해서 전 세계 언어 대회 유엔에 산 게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이걸 가지고 이제 언어 올림픽 대회 1등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글입니다. 한글. 가장 배우기 쉽고 온갖 소리 다 내고. 일본은요, 맥도날드가 맥도나르도 일본합니다. 중국어는요, 맥도날드가 뭐라 그럽니까? 뭐 맥킨전가, 그러니까 발음도 이상하게 혀가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는 맥도날드 그대로 맥도날드. 우리 한글의 그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한글을 가르치는 센터를 이제 세종센터를 하는데 82나라에 400 몇십 군데가 있습니다. 한글 배우는 센터가. 이만큼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문화가 스며드는 거지요. 자,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일하고 또 교회는 기도하고 엎치락 뒤치락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았습니까? 내가 해외에 나갔더니 동포들이 그래요. 텔레비 뉴스를 보고 신문 보면은 우리 조국이 곧 망할 것 같은데 가보면은 잘 산다 이게. 그 왜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애국가를 잘 쪄 그렇지요.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니까 하나님도 의리가 있지. 봐. 애국가대로. 애국가 부를 때는 무당 또 스님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니까 애국가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레미야 29장 본문처럼 재앙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미래 희망이고 평화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세계에 인정받는 네 번째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안에서는 민주주의 뭐 엉망진창인 끝에도 아시아에서 정권이 제때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옛날 라이샤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일본 대사로 왔었는데요. 라이샤워 박사가 일본 대사로 있으면서 뭐라 했냐면은, 내가 아시아를 보건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할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 일본은 거기 위계 질서가 분명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들이 국회의원, 손자 대대로 물러가는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예. 한국은 뭐 뒤집어 샀지만은 민주주의다. 예. 뭐 손바닥 뒤집듯이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전 세계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할 나라는 코리아다. 인정받습니다. 인정.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민주주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로 선거하고 안수 집사장 뽑고 권사 뽑는 게 그 민주주의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 목회할 때 장로 떨어지니까 막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 장로 떨어진 것도 축복입니다. 장로 되면 교인과 목사 사이에 골병 듭니다. 응? 축복인 줄 알고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 보안관 뽑고 주지사 뽑을 때 세례교인들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세례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보안관 뽑고 주지사 뽑고,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민주주의는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예. 다섯 번째, 우리 한국이 세계에 인정받는 게 뭐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한국은 개신교가 모든 종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래가 밝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이시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신 예수님께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 주시고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무기는 그거는 애들이 성냥불 가지고 장난하다가 제풀에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읍시다. 그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 한반도가 통일된 뒤에, 아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했듯이 그걸 여러 자료를 넣어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2050년경에 한국은 세계 2위의 강력한 국가가 된다. 그때 되면 연변, 그게 만주땅은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아주 공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그게 말은 좋은데 그 실지 될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지요. 스가랴 12장.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구약 성경은 1316페이지. 스가랴가 좀 찾기가 까다롭지요. 근데 찾는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1316페이지. 스가랴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뭐 예배 마친 뒤에 나오지요. 1316페이지 4장 16절 꼭 찾아야 될 구절입니다.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다 암송해서 오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예. 꼭 다음 주까지 스가랴 4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국방력을 사랑하지요. 국방력이 1,000조 달러입니다. 1,000조. 일본은 기술을 자랑하지요. 중국은 인구 숫자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 기도의 힘,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여호와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아멘 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방력이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 영적 권세로 이 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북한의 핵은 다 김정은의 장난감이 되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진 한국으로 우뚝 솟는 한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희망과 평화와 미래를 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3년이나 끌면서 서민들이 몹시 공공합니다. 온 세계가 불경기를 당하면서 이 나라 경제도 많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서민들이 너무 물질에 어려워서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우리 신강두레교회 귀한 성도들 물질의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로 다 일어나서 우리 개인이 희망을 가지고 번영의 내일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두레 교회가 변두리의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 온 누리에 전하는 희망의 전당 희망의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각 손길 기억하옵시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예, 좀 더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 들으면서 박수 보내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협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신광두레교도 잘 돼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옆에 있는 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날까지, 개막원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우리 가족들 소개하겠습니다. 임길려, 우리 이영숙 권사님 인도한 임길려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따뜻한 환영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길려 성도님, 축복합니다. 동두천 지역내에 살고 계시고요. 그 지난주에 우리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이제 살다가 오래 사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나오셔서 우리 신광두레에 등록하신 지난주에 한창수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미국보다 한국이 이제 더 좋다는 걸 알고 이제 한국으로 나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조지아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한국이 더 좋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남은 생에 우리 같이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강구드립니다. 종려주일, 오늘 고난주간, 부활절 총동원 주일까지,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맞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새벽 5시에 만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또 한 주간 고난주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특송 맡으신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주도 차량 운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머지 목회 일정을 봅니다. 이번 오는 부활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구역별로 또 이렇게 하게 된, 다음 주일은 구역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앉아 주시고, 구역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앉고 싶은데 앉으시면 됩니다. 분위기 좋은 데 찾아가서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절 이렇게 표시된 곳에 자연스럽게 구역 가족들끼리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내 구역이 어디인지 서로 확인하는 그런 구역장 표시가 딱 돼 있을 거니까, 그러나 관계없이 오시는 분들은 어디든지 앉아도 괜찮으니까 전혀 관계없이 앉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 1부, 2부가, 1부가 없습니다. 9시 없고 11시 한 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2시에는 동두천 교역자연합회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식사를 다 하시고 오후 2시에 부활절 연합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활 일정들은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초청 특강 그 다음 다 했습니다. 그 다음 2023년 구역별 운동회가 5월 달에 있는 거 안수집사에서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3차 교사 세미나 오늘 오후 3시 10분에 4층에서 있다는 거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위원회 모임도 이어서 바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박성자 권사님의 딸 최재경 양의 결혼식이 4월 15일 토요일 날 노원구 있다는 거 여러분 참여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에 동아리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미 옷갈이나 우쿨렐레 이런 모임들이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색소폰, 여러분 알죠? 색소폰 부는 거, 이거 동아리 모집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 맛보기, 지난주 우리 김준호 목사님 일본 다녀오셨는데 일본어 교실이 맛보기가 4월 10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일본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 우리 찬양대에 있습니다. 강혜숙
원장님이라고 얼마나 잘 가르치고 행복한지 이 공부하면서 일본까지 갔다 올 예정입니다. 저도 이미 신청했습니다. 선착순이니까 30명 선착순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1:1 제자 양육 공부 아직 지난번에 못 하신 분들은 계속 김홍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헌물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실에 우리 김익수 집사님과 또 우리 남선교회가 같이 합작해서 아이들에게 모니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물 해주시는데 저렇게 헌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번 주 주방봉사는 오늘 사회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 교육도 1시에 계속 모양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2층 식당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점심 고난 받으시면서 드시고 오후에 또 좌우의 예배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이명환 목사님 축도로 오늘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